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케이는 아바 I belong to you 그랬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You should belong to me.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 자기는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포도나무, 포도가지 이 관계를 얘기하는데 사실 포도나무라는 거는 참 못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를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못생긴 나무가 없습니다. 비비 틀려가지고 구불구불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뒤틀려가지고 이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포도잎 조금 주는 거하고 포도 탐스러운 포도 열매, 그게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유혹을 받지요. 무슨 유혹을 받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꾸 포도나무를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열매는 뒷전이고 자꾸 가지를 치솟아 올라서 높아지라고 유혹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저기에 좋은 게 있다. 저기에 명예가 있고 사람들의 존경이 있고 저기에 권력이 있다. 계속 올라가라, 올라가서 올라가라고 적게 붙입니다. 그래서 마치 올라가지 못한 게 무슨 실패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주눅을 들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잎이 무성해져 가지고 자기를 풍성하게 쫙 가리고 겉으로 드러내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보게 또 그렇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꼬불꼬불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쭉 전나무처럼, 우리는 전나무를 잘 모르니까 팜추리처럼 쭉 올라가서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저는 팜추리 그 썩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지를 소방서에서 잘라라고 해서 이 사다리 쪽에 쭉 피고 올라가서 그거 자르다가 떨어져서 죽는 뻔했어요. 그러니까 포도 송이 하나 따라고 팜추리처럼 만약에 포도나무가 자랐다. 그걸 사다리에서 딴다면 포도 사람들이 잘 안 먹을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어디쯤 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응? 키 아래. 그래야 이렇게 따기가 쉽죠. 근데 포도 열매를, 포도 가지가 쫙 자라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거기다가 열매를 만들어주면 농부는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 높아지라고 유혹했는데 높아지면 그 열매를 따먹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잎이 무성해서 포도송이 하나 따려면 온갖 잎을 다 들쳐내고 그 속에서 하나 자르고 또 들쳐내고 자르면 이 포도 참 먹기 힘듭니다. 포도가 참 희한한 게 잎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고 포도는 그 밑에 이렇게 조롱조롱 달려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만 톡톡 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 입장에서는 그런 유혹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의 핀잔을 받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남들은 다 쭉쭉 올라가는데 나만 여기 머문 것 같고 사람들은 다 잎을 풍성하게 하는데 나는 그냥 희끗희끗한 잎 몇 송이 있는 것 같이 볼품이 없는 게 아닌가 자기 스스로 비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하는 일하고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 다른데 예수님이 든 비유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살다 보면 그런 유혹과 그런 핀잔과 사람들이 깔보는 것과 멸시하는 것, 그 다음에 남들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초라해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여가지고 비바람에 나 혼자 버림받고 주님이 마치 나를 돌보지 않고 저나 여러분들이 혼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나를 여기다가 버려놓고. 왜 나만 이렇게 크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나만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로까지 실현을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때는 마치 눈을 감고 나를 쳐다보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한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표현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이 유비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는 그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도 욕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고 내가 스승인데 스승이 욕을 직설나게 먹었으면 제자가 욕먹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뒤에는 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아지라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얼마나 득달을 하고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우는 굴이 있고 쉴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럴 곳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와서 또 형제들은 와가지고 얼굴을 드러내라 세상에. 왜 숨어 있냐? 자기 이렇게 과시하고 기적을 베풀고 왕이 되라. 이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의 그 풍파에 사람들의 시련에 나무 가지만 막 흔들린 게 아니라 통째로 뿌리째 뽑히지 않으려고 나무가 발버둥을 치면서 사실은 그 가지 하나하나를 다 움켜쥐고 붙들어줬다는 걸 우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당장 바람에 휘둘리고 비바람을 막 폭풍과 치니까 왜 나만 이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주님이 손 놓았다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나마 그 시련 속에서도 힘들면서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빛이 났을 때는 그 가지가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점점 자라서 끔찍한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매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증거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따금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요즘은 정말로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를 정말로 몇 시간씩 안 하면 이 전화기 카톡방을 보기가 겁이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섬찟한.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무슨 명령서라고 하나 내려올 때마다 도대체 이 인간이 뭘 생각하고 이런 짓을 하나. 사람을 실망시키고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인간이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어떤 절망감에 시달려서
야, 이거 마음을 참 다잡기가 어렵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힘든 고비를 지나게 할까? 에이, 나도 SNL 사람처럼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땅속에 굴 파고 들어가서 안 보고 살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그저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을 보고 겉을 꾸미면서 성공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고 또 거기에 유혹받는 우리 교인들을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이런가?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근데 이제 위로받는 거는 그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엎드려 있다 보면 거기에 잔잔한 위로가 온다. 세상이 어떻게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바람과 폭풍과 그런 시련과 연단과 햇빛이 막 장렬하게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로 실망을 겪고 거기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풍파를 주더라도 마침내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려만 있으면 내 손을 붙들고 있는 그분으로부터 수액이 나와서 그의 혼이 나와서 그의 심장으로부터 그의 정신과 영이 나와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기질로 변화시켜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매달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덧입혀주지 않으면 사람한테 실망하고 환경에 좌절할 수밖에, 모든 것을 그냥 다 털고 기도를 하고 싶은 그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내게 붙들려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느냐?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마침내는 승리할 거다. 지금은 잠시 번성해 보이고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 심장이 심장에서 심장으로 전달돼서 그 심장이 저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싹 든다. 환경은 절망스러운데 그러나 엎어 있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매달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혼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그분의 혼이 내 혼이 되고 그분의 기질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질과 성품으로 변하는 순간 마치 비바람을 견딘 이 가지가 더 이상 끝에는 뭐가 없어, 더 갈 건 없어, 더 받아들이면 전부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고 굵은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순이 하나 나오듯이, 거기서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 이런 절망스러운, 참 사람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왜 주시나, 도대체 이걸 달아나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싶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질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으로 저를 다듬고 여러분들을 다듬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은 전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속상해할 때 그럴 수도 있겠네. 사람이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그런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삼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분내고 다투고 높아져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성해져서
남들이 뭐라 그러더라도 내가 번성해져서 얼굴 당당하게 디밀고 가기를 원하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요만큼만 자라는 거예요. 요만큼만. 너무 많이 자라지 마요. 요만큼만 자라서 거기에 잎이 쫙 피고 거기서 열매로 쫙 맺어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간으로 주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포도나무의 수액을 다 먹은 그 가지 끝이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쭉 자라고 굵고 튼튼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 시련을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청정한 마음으로 꼽혀서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한 해, 두 해를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심장도 바뀌고 우리의 기질도 바뀌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좀 빨리 그걸 이루고 싶고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 되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묵상을 하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느낌 뭐냐?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변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입니까? 옛날에 만나던 사람들을 지금도 그대로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번에 새로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하고 나누는 화제의 화제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만나던 사람하고 요즘 만나는 사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걸러주고 얘기하는 내용을 바꿔주고 옛날에는 재밌었는데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다 재밌었는데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고 목사님이 언제 선교 간다 그러나 이게 관심사가 되는 여러분들의 이 관심사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변화가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기대하기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연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로는 아직도 비바람에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조롱받고 남하고 비교했을 때 모자라고 주눅드는 그런 현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자기 심장 안에 괜히 든든해지고 내가 점점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이거를 묻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그 관심이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점점 재미있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점점 내가 더 진지해지고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여전히 무기력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하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넋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이렇게 뒤틀린 모습 같은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틀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흘러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붙드신 그 끝에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나와서 의의 길을 가도 바른 길을 가도 나가고 타협하지 않은 길을 가도 마침내 하나님이 진리의 길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있어서 사는 게 점점 좋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리가 마침내 승리하고 의의 길이 마침내 승리하고 살아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는 그런 생의 환희가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심장 안에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세상이 주는 풍파와 세상이 던지는 유혹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연약함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흠칫흠칫 놀랍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짧지 않은 삶 속에 오늘 우리가 갖는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남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힘들고 아프다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누가 참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는데 참 안타깝구나 하는 남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우리 속에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마침내 견디다가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지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승리한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폭풍 후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마치 홀로 버려진 것 같이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실망 속에, 그런 좌절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인간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서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시련도 좌절도 절망감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장 속에 용기를 심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이 절망스럽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훌쩍 커 있는지 스스로 놀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덧입혀져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떠나야 하는 여행이 다가왔을 때쯤에는 우리 속에 죄의 뿌리가 끊기고 죄성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진정 존경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거룩한 성도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몰골이 형편없고 비바람에 시달려서 정말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햇빛이 비치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솟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는 기쁨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시련을 이기고 견뎌서 마침내 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게 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